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 우리 아버지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나눈 제목은 큰 돌과 작은 돌이라고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주 사제 앞에 나와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젊었을 때 결론적으로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새롭게 결혼하고 했지만 항상 그 일을 마음속에 참 담아두면서 내가 참 어쨌든 간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그렇게 크게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노인이 한 여인에게 당신은 가서 내 머리만한 돌, 크고지 큰 돌 10개를 가져오나 당신은 가서 손톱만한 돌 10개를 가져와라. 한 여인은 큰 돌을 들고 온다고 힘들고 어려웠고 작은 여인은 그냥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돌을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을 가지고 돌을 다 가져오니까 이 사제가 다시 있던 자리로 갖다 놔라 합니다.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여러 개의 작은 돌을 주었던 여인은 기억할 수가 없었죠. 사제가 말합니다. 죄도 그런 것이라고.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기억할 수 있어서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돌아보며 느끼지만 수많은 작은 돌들은 원래의 자리를 잊어서 다시 갖다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큰 돌을 가져온 당신은 한때 당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마음에 항상 묻어두며 그것을 어떻게 풀고 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견뎌내고 기도하고 주님께 공헌드리지만 작은 것들을 너무 하찮게 여기다 보면 작은 죄는 모두 잊고 삽니다. 그리고 뉘우침 없이 자꾸만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죄의 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때 인권이 무시당하던 나라이다 보니 한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속박되어 있다 보니 그것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한쪽으로 또 너무 개인의 권리와 주장하다 보니 죄의 부재의 느낌이 듭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으로 천국 가고 습관으로 지옥 간다. 제가 1년 동안 늘 했던 말, 하느님은 시간으로 다스리신다. 밑줄 자 15개. 즉 우리의 원의가 아니라 그분의 뜻함과 원의를 꼭 기억하고 계속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테마 습관으로 천국 가고 습관으로 지옥 간다.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오늘 복수의 모습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삶의 가치를 둔 그 새 청년이 목숨까지 의탁하는 깊은 믿음. 그냥 들으면서도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켰던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내가 사소한 것 그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공헌 드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그 세 명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호감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을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즉 안티오카에서 처음 불렸던 이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면 우리는 그분께 내 삶의 자리를 의탁하고 내 모습을 봉헌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눈을 맞추어 가야 할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유혹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찾아오는 것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잘 모르시는가 봐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는 게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아니다 유혹하고 이 길이다 라고 우리를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들을 정리하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 참 영성생활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항상 흔들리며 유혹하는 그 유혹을 떨쳐내고 주님께 갈 수 있는 해안과 뜨거운 믿음과 올바른 우리의 믿음 가치를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기쁜 생활 될 것입니다. 자유로움은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꼭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